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적 부패함을 이제 어저께 말씀에 책망을 하시자 화가 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 말꼬투리를 붙잡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좋아해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따르지 않았던 정말 예수님 군중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바로 제자들에게 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물론 듣겠지만 예수님은 먼저 누구보다 우선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고정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현재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누룩은 자신의 본 모습은 숨긴 채 가장된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근사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와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도, 교만과 시기심이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11조 생활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형식적인 많은 예배의 모습들,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들은 있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선적인 행동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감춰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내면의 모습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람의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싸움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서로 누가 큰 자냐라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각자의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혹과 욕심 앞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누구나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야 될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쉽게 퍼져 병들게 만드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살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되지 않는 것들을 마치 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남도 괴롭게 하고 나도 괴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와 같이 동일한 우리 사람들 앞에 우리의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들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세워가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그룹과 우리의 가정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권면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대적들을 통하여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환경들을 아시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육신의 생명을 멸할 뿐인 자를 두려워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마귀가 육신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판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 사망의 권세를 지닌 마귀도 여러분,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혼자 마음대로 설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마귀의 권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의 모든 어려움들을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돌보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상황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그 예로 복음을 쫓는 자가 붙잡혀 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한 탐심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형과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분위기로 봐서 어쩜 그 형도 그곳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쩜 두 형제가 재산 분쟁으로 서로 다투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통하여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데올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단순한 한 명의 랍비로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그 아버지의 유업 가운데 최소한 율법에 약속된 자신의 목 3분의 1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있는 소유에만 집중하고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아 라고 그의 영적인 무지함을 책망하시듯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신 사람과 하나님의 중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의 탐욕에서 비롯된 재산 문제에 대한 중재자가 아님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은 자신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본문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냥 부자도 부자인데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얻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얻었겠습니까? 지금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지 되겠죠. 이거를 부동산을 살까, 주식을 살까,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즐거운 고민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 말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내가 노후 문제 이제 다 해놨으니까 근심 없이 평안히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지금 내가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내가 그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참된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로운 부자는 없어질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서 배우자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죠? 안 그러시나요? 저희는 아직 금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하시면 보통 자녀들 이야기, 또 경제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죠. 저희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야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많은 부분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 많은 걱정과 염려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11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저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와이프가 이런저런 얘기해서 제 와이프가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11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적금 하세요? 적금? 안 하시나요? 적금은 참 그 이자율이 부족해가지고 적금은 많이 안 드시죠. 근데 이게 제 와이프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조금씩 해가지고 적금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크지 않은 돈을 타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근데 불현듯 11조가 적금이구나. 11조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늘에서 받을 뿐만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써가시면서 이렇게 쌓여가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 우리 1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관심을 제자들에게 두셨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머리털, 여러분, 저도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면 머리털이 그냥 수북히 빠지는데요, 머리털이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는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게 될 때 우리는 탐심과 외식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의 거짓과 내 안의 탐심들을 벗어버리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외식하는 자들 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또한 우리 내면에 탐심이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공급자 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자, 하늘의 상급 바라보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떠나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돌아가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에게 몰려왔지만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될 때, 세상 유혹을 받게 될 때 주님을 떠나가는 무리들이 많을 것과, 또 정말 핍박하는 자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하는 그 외식하는 신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영원한 세계를 얻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그렇게 자상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느냐? 항상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도 이렇게 치료받고 난 다음에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을 한번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야, 내가 이 정도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험을 들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으니까 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제 이렇게 살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른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정말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주님 뜻대로 살 때 나의 인생이 결단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정말 우리 집사님 중에, 집사님은 어디가 아프지?
나는 안 아파요. 나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근데 강사 목사님이 내가 그랬어요. 한번 진단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탁탁 진단하면서 여기가 아프잖아요. 여기 이렇잖아요. 어머, 진짜 그러네. 진짜 자기도 모르는.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게 중한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강사 목사님을 보내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자상하시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주의 종들을 준비하셨다가 보내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머리털까지 세심 받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걸 믿으시고 이번 집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속 사모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식과 탐식에 사로잡혀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허황된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의 방법을 따라서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식이 깨지게 하시고 외식이 깨지게 하시고 탐심이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투자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다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시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염증은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통증 사라져라.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하는 그 세심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 쌓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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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녁 집회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제 부흥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있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집회에 믿음으로 참석을 하셔서 영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감사할까,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서는 오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 자원관리부 바비리 장로님과 또 부원들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의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현장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각오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부흥이 그리고 회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